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새해 들어서 1월 달이 지나고 이제 2월의 첫날이자 또 첫 주일을 오늘 맞았습니다. 또 오늘은 주현절 네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주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점점 드러내 보이시는 그런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력의 계절이죠. 영어로는 에피파니라고 합니다. 갑자기 환해지는 순간, 그분이 누구신지 보이기 시작하는 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현절에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들은 늘 분명하고 명확하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장면은 오히려 낯설고 어떤 말씀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 읽을 때보다 다시 읽게 될 때, 또 다시 읽게 될 때 조금씩 더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이 본문 말씀 지금은 조금 더 알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다면은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바른 방향으로 바르게 읽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에 다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완벽하게 다 이해하라고 주어진 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어떤 자리로 계속 데려가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서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이 실패의 질문인지 아니면 다시 태어나는 질문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니고데모에게 십자가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당시 유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불릴 만큼 율법에 정통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죠. 경험과 지식, 지혜는 물론이고 아마도 재물 면에서도 수준급 이상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몰래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다라는 점이 흥미롭지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밤에 일어난 사건으로 묘사하면서 빛이 비추이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니고데모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 말입니다. 이야기의 첫 부분에서 니고데모는 일단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이러한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랍비, 선생이라는 뜻이지요. 자신들과 동등한 레벨에 그러나 매우 특별해 보이는 지혜자로 여긴 듯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하는 자신만의 긍정적인 평가를 같이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니고데모와는 다른 차원을 알려주려 하신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라는 말은 이제 깊은 진리의 세계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 요한복음 안에서만 나타나는 이 관용 어구입니다. 다른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두 번 반복하는 진실로 진실로. 눈에 보이는 3차원의 현실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진리의 차원이 이제 말씀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하신 다음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권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경험하고 그 안에 살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그의 모든 능력으로도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영역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말씀입니까? 되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고대 세계에서 자연적인 인간의 출생을 표현할 때 물로 난다라고 하는 이 관용적인 표현이 쓰이곤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태의 양수를 터치고 태어나는 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물로 나서, 즉 자연적인 태어남으로 살아가지만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리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연적인 태어남으로 산다는 것은 본문 초반에 니고데모가 자신의 인생 경험과 세상적 경륜을 총동원하여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사역과 표적을 평가했던 것과 관련이 됩니다. 랍비여, 그는 예수님을 탁월한 선생으로 여기며 찾아왔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자신과 동등한 수준의 세상의 선생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만만한 확신으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규정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에 대해 말씀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바람이 분명 존재감을 나타내지만 그 기원과 향후 부는 방향을 분간하기 어려운 것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삶은 분명 현실 속에 존재하지만 그 기원과 방향을 인간의 언어로 완전히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계시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깨달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지식과 율법 이해, 그리고 행정 경험과 경륜으로 높은 수준에 있던 니고데모는 이 지점에 이르자
혼란을 극심하게 경험하며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회의적인 호소이고, 자신의 세상 모든 역량으로 도달하지 못하는 그 한계를 인정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랍비님,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며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부드러운 책망처럼 말을 건네시며 또 한 번 진실로 진실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깊은 진리의 말씀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본 것을, 들은 것을 증언해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니고데모의 항복의 고백을 담은 질문,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정체성을 니고데모가 잘못 알고 있는 그분의 정체성을 먼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곧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자신이심을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내려오신 그 예수님 자신만이 하늘로 올라가신 유일한 사람이심을 말씀하시지요. 즉 그분의 정체성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며, 그 말씀이 육신,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한동안 인간과 함께 사신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더욱 결정적인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14절에서 이분 인자는 마치 모세가 그 옛날 광야에서 놋뱀을 장대에 든 것 같이 들려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들려진다는 것은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려진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 말할 수 없는 실패와 좌절, 배신과 조롱, 모욕과 절망의 자리에 자신을 위치시키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끝까지 보여주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동시에 이 예수님,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죄와 악의 공격을, 또 그 권세를 한 몸에 다 끌어안으시고 처참하게 죽으셨지만 결국 부활하신 것은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과 세상에 새로운 창조의 길을 내어주신 이분이 예수시라고 알려주십니다.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깊이 연관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충분히 안 가더라도 예수님의 기원, 즉 태초부터 존재하신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심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과 표적을 행하시며 선한 이 세상을 위해서 선하게 사역하신 것. 그러나 마침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 최악 중의 최악의 길인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 그것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는 1장에 나타나는 나다나엘이라는 인물과 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고백했던 인물이죠. 또 4장에 나타나는 이 배교한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보면서 처음엔 유대 남자로,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 그 다음에는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알아보며 그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 그 두 인물 중간에 끼어서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 계시 앞에 니고데모와 같은 유형의 인물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니고데모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에 가게 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율법은 그의 말이나 한 일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잡아들이느냐, 그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그 체포 집행을 저지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동료 집단으로부터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점점 더 그분에게 마음이 열려지고 자신이 갖고 있던 세상적 지식과 부와 경륜을 절대시하지 않으며 점점 내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가게 되면 그 놀라운 가르침과 표적과 목회 사역으로 선한 길을 보이시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게 그 밤 말씀하셨던 인자가 들려 올려져야 하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보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장대 위에 매달았던 놋뱀을 보며 생명을 얻은 옛 조상들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열리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전 인격으로 삶 전체로 수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무덤에 안치하는 데에 앞장섭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가 공개적으로 누구나 보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동료 바리새파 집단이 뭐라고 하든 빌라도 총독과 로마 당국의 어떤 눈초리를 받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으며 그 일을 수행합니다. 아마도 니고데모의 내면에는 그 밤 자신의 질문,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정체성의 계시에 대해서 확신이 섰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오르신 유일한 분, 그러나 모세가 든 장대 위 놋뱀처럼 십자가에 들려져야 하시는 분, 바로 그것을 통해 뭇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새 창조의 길을 여신 그런 분이심이 주마등같이 마음에 스쳤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제 이 계시 앞에 전인격적인 삶 전체로의 동의와 자신의 세상적 모든 권위를 내려놓는 이 항복의 자세로, 그리고 위협을 불사하는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적이고 또 무력해 보이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그 어떻게에 대해서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시고 또한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 사건을 그에게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는 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계시에 초점을 맞추고 경청하고 자세히 살피며 그에 대해 응답하는 길뿐이었습니다. 그 계시에 대한 진실한 응답, 이게 믿음이죠. 그것만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해로 버티지 못할 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니고데모가 서 있던 자리에 우리 모두도 서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적 경륜과 지식과 지혜만으로 예수님 자신과 그분의 계시를 판단하려 할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남의 자리에서 자주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AI가 무엇이든지 설명해 주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AI 또 많이 사용들 하시지요. 전혀 사용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주관으로, 어떤 철학으로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하게 되고 또 이해되지 않으면 또 다시 설명을 요구하게 되죠, AI 통해.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니고데모가 던진 질문은 이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내가 서 있던 자리 자체가 잘못되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AI 시대에는 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시 태어남은 정보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요한복음 강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이해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해하려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결국은 믿기 위해서 그 이해의 자리를 내려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그분의 참된 정체성을 보면서 거기에 우리도 응답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그 기원을 두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인자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신 그 최종의 결과가 인기와 칭송과 권세와 성공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무력하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한 죽음의 자리, 그 자리를 한 몸으로 떠안고 지키신 분,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계시에 우리가 정직하게 응답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십자가의 자리를 하나님이 외면하신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 자리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떤 순간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큰 위로를 느끼게 되고 또 이상하게 차분해지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을 것 같은 그 용기를 느끼신 적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지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실제 임재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더 이해하려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십자가는 이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를 바꾸는 계시였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오늘 우리 모두도 다시 서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